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외친 네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설교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세요. 지난 시간에는 인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땅한 순종 요구와 이 순종 요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 너무나도 마땅한 요구죠.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애초부터 우리의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요구예요. 하지만 그 마땅한 하나님의 순종 요구에 대해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반응했더라? 불순종했더라. 그렇죠? 불순종으로 반응했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종 요구와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반응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는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남은 시간들 안에서도 그 반복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니까 알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과거에 쓰여졌다고 해서 과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또 지금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희망과 소망,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내가 앞으로 뭔가를 대단히 잘할 거라는 어떠한 기대를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손 놓지 않아요. 우리 양 집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그런 내용의 기도하는데 참 은혜로운 기도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 놓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 실패하잖아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사의 개념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모든 인류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하나님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인류를 대표하여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것. 삼위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행복한 관계로 이끌고 가시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 그들을 죄로 인한 사망에서 그 죄를 씻기시고 의로 덧입히셔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 거고, 거기로부터 건져냈고 죄를 씻겼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뭐가 중요하대요? 너희 먹고 입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 생명은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잘 알고 있으면 다른 것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세상은 모든 역사는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구별되는 거. 그죠? 그게 선택받은 거고 택함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그러한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뭘까요?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 맨날 하는 건 그 걱정이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꽃을 봐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 꽃들보다 스스로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그것들도 내가 이렇게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가 지금 더 밑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답은 그의 합당한 삶, 그의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 예수님의 순종의 공로로 복음에 붙들린 자들, 복음과 연합된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반응을 보여야겠다라는 것이 답이겠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서의 삶을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나한테 발생한 문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고민은 뭐다?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걸 뭐다? 이러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이 질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항상 고민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더할 거예요. 구속사의 개념에. 자, 구속사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순종 요구, 피조물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죠.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열심을 더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당연한 순종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 요구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했더라? 뭐 했더라? 불순종했더라. 그 불순종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하셨더라. 구별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야?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시겠죠? 우리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창조주 하나님의 순종여고 인간의 불순종,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열심이라는 이 구조는요,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참 많이 발견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변론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바른 길라잡이가 되어줘요. 그래서 이 선배 신앙인인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 변론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바울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잖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에 붙들리자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혀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울, 자신의 열심, 자신의 순종으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리에 있던 바울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에 붙들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확신하는 진리의 복음,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복음에서 확신에 찬 삶을 그는 살아갔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하는 그 신학 공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교리적인 부분이 이 바울 때 다 거의 사실은 정리되었고 후대에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겠냐고요. 그는 예루살렘에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유명한 제자들을 만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뚜렷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어떤,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자신이 만난 주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자꾸 그것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 그건 뭐예요? 율법으로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함을 증명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인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펼쳐졌으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복음에 관하여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은요,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타협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자꾸 이 복음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면서 확신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타협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에게는 확실한 복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 불안불안함을 경험하고 그래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앞날은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냐고요. 그에게는 확실한 복음, 삶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직 예수라는 답이에요.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성을 변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 복음에 붙들린 삶을 지금 전하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설교 전에 낮의 달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 불렀는데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 2절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곡을 쓴 인물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완전히 예수님께 붙들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읽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부러워야 한다면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거침이 없는, 복음에 거침이 없는 삶, 그 자들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러워야죠.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하거나 또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이리저리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꾸중하면 핑계부터 막 대잖아요. 아니에요부터 나오죠. 뭔가 얘기하면 아니 안 그랬어요. 아니면 피하려고 도망가 봐요. 보통 그래요. 보통 숨을 길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를 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야. 네가 평가한 거 그거 아니야. 그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 보세요. 이제는 누가 산대요? 내 안에 예수가 산대요. 우리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를 받는 것을 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를 입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떠올라요? 이 표현 쓰니까 시편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가 어떤 거예요? 복 있는 자잖아요. 근데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성장 배경, 그가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사실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대처하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만이 신에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표현들 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절대자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만 특별한 자니까 다른 인종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야 되고 배타적이고 이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장 가치로 여기는 걸 전한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함께 교류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연히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배타적인 인물. 그랬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그것만도 놀라운데 그걸 포함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드는 건 바울의 삶에 대한 그 변화된 태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방식, 자신이 익숙한 것들, 습관, 관습, 개념, 가치관, 그러한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참 어렵지요.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참 안 바뀌지 않아요? 우리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내가 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도 듣고 뭐 하면서도 참 나는 안 바뀌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 뭐 한다고? 죽는다고. 다 아시잖아요. 에? 사람이 변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뭐뭐해서 쓰는 것 아니야, 이런 표현. 뭐해서 고쳐 쓰는 것 아니라죠. 그것도 뭐예요?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들 대입해 보세요. 과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복에 대한 개념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있고 명예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있고 권력도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고 싶고 인기도 뭐 건강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는 실패도 없이 탄탄대로의 삶을 살 것 같았고 막연히 어느 때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야 라는 기대도 갖고 살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평안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나는 살아갈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갔던,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차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제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거를 이루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도와야지, 예수의 이름 불러서 그거 얻어내야지, 그런 정도로 우리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가니까 때때로 헷갈리죠. 과연 지금까지 내가 옛날부터 배웠던 건 정말 잘못된 거야, 잘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기도 해요. 나는 여전히도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막 얘기해 주면서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 가는 건가요? 맞아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복 받겠다고,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하나 어떤 절대자가 태클만 걸지 말라고, 그저 나에게 평안함만 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행위들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잘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자신이 가치로 여기고 그것이 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보게 되니까 혼란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데도 좀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 깨어지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폭로당하는 것 같고 맨날 나는 뭐가 문제 있는 사람 같고, 그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걸리겠죠. 어쩌면 더 앞으로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왜? 하나님의 백성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개념도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그 개념에 따른 삶,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더 걸리겠죠. 사람 그렇게 잘 안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도 바울 보시라니까. 변해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변하고 계신 거 아세요? 제가 맨날 뭐라고만 하니까 안 변한 것처럼 느껴서 맨날 그러지만 아니요. 제가 그런 칭찬에 인색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열심히 변해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칭찬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서 변하는데 오래 걸리고 안 되고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면 죄인 같은 마음으로 또 들어서 오니까 불편하고, 그런 마음 계속 드니까 때때로는 강제로 그냥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강제로 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여전히 때때로는 그래도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보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하면 또 뭔가 찔리고, 여전히 제자리에서 머리만 커지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또 불편하고, 그러면서 또 때때로는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면 더 불편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위선적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짜증이 나기도 하죠. 제가 이거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변화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바울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해주고 계신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십시오. 바울과 같이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점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변화된 가치관, 그리고 그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삶의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 지난 시간에 할례 문제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났지만,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더 나타나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유명한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책망한 사건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를 바울이 책망했다니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식사 교제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그 이유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잘 하지 않아요. 식사 교제를 피해요. 왜?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준비한 그 음식들이나 같이 먹으면서 그 정결한 규례,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거를 나눠줬던 그 규례를 혹시라도 어기게 될까봐 식사 교제를 피해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안으로 유대교인들의 그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빠져서 유대교로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들도 있었고 완전히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교인도 있었잖아요. 초기 교회에는 그렇게 딱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했고 그 대표적인 일이 할례 문제였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거요? 식사하는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게바, 그러니까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복음은 자신들에게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요? 유대교 안에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지 몰라요.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혼란 속에서 베드로의 혼란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사도행전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기 전에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깨지는 거라고요? 이전의 가치관들이 깨져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게 뭐예요? 정결 예식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대요?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질서를 갖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선민의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에 대한 가치관이 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가치관이 깨어졌음에도 훗날 베드로가 수리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이방인 성도들과 이제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장 유명한 자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사역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었던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그 일을 본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지금 폭로하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딱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요? 표현하면 위선,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입지로 보자면 물론 안디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 유명인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 그를 책망한다는 거,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 곧 나무랬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왜요? 그는 그 상대의 지위나 이런 게 두렵지 않아요. 뭐만 그는 갖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의 위치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평판,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적당한 타협 그런 건 없었어요. 대충 없었어요. 외식은요, 그가 깨달은 진리에, 그를 붙잡고 있는 복음에 자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외식하는 거, 가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건 외식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로 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취한 행동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책망할 일일까?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이야기하고, 왜 그랬어? 적당히 덮어주기도 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뭐 잘못하면 적당히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아직 베드로도 더 성장해야 되니까, 앞서서 그들도 막 혼란스러웠다가 이제 막 변화가는 거니까 좀 봐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타이트하고 딱딱하고 교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지적당하거나 책망을 받거나 치리를 당하면 잘못한 것은 알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상처 안 받게 좀 얘기해주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입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더 냉정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거침없이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바울이 책망하는 본질이 뭐예요? 단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그 비난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일을 꾸짖고 싶었던 걸까요? 야, 저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쟤도 저거밖에 안 돼. 지금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자리를 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베드로와 그와 같이 자리에서 피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바나바까지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방인 성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참된 진리,
복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왜곡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분노해야 될 때는 이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누군가가 거짓되고 헛되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돼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위선적인 행동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행일치하라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그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요. 그런데 부모로서 부모된 자들이 때때로 너무나 쉽게 내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도 그러는데 나와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녀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자녀들이 막 굉장히 많이 탈선하고 있는 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강단에 섰을 때의 모습과 실제 삶 속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다 살고 있어서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도,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하고 있는 모습뿐이지. 그러나 그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 그건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1차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선적인, 겉으로만 무늬만 신앙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은 진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살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면 그러한 삶을, 우리 아까 전에 그 찬양에 그러잖아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았다나. 입술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참 많이 찔려요. 입술만 나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말로만 신앙인이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심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없는 것 아닌가? 혹여 자신의 삶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이익, 나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선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해야 되는 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실수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구실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빠져나갈 틈을 자꾸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행군을 할 때, 여러분들 행군을 안 해보셨겠죠. 여기 해보신 분은 우리 전수사님만 있을 것 같은데, 행군을 하면
맨 앞사람과 간격을 계속 맞춰서 뒤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 벌어지고 조금 벌어지고 조금 벌어지면 저 뒤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약간의 틈이 굉장히 많은 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의 뭐 대충 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긴장을 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한다고. 우리는 앞서 구속사를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마땅한 순종 요구와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반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에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심. 이제 우리는 그 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 적당한 타협하지 마세요. 거침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일하실지를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여러분들 애쓰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아직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도 계속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고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자리에 어제도 그 자리, 오늘도 그 자리, 내일도 그 자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변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한순간에 변했다는 건 다시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져지고 내 몸에 반응으로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내가 선택하고 살아왔던 방법이 뭔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그렇다는 모습을 느끼면 여러분들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변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뭐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열심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어떠한 열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반응할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적당한 타협, 대충은 안 돼요.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그건 어떻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위선적이고 나태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 비록 때때로 베드로처럼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잡아 주실 것 기대하면서 다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떠올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열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오늘은 살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